예, 이제 우리가 지난 그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어가지고, 10장에 이제 암몬을 이기죠, 암몬. 근데 이제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위로하려고. 근데 그 암몬 왕, 새로운 왕이 이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수염을 반쯤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옷을 찢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곧 다윗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큰일 났구나, 다윗이 우리를 치겠구나 해가지고 그 아람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지난번 지도를 보여드렸죠. 아람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영을 갖춥니다. 다윗도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시켜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싸웠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도 이기고 아람 군대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시리아거든요. 그 북쪽인데 시돈과 두로에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싸움을 걸었는데 이번엔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아람 군대까지 다 무너뜨려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이었습니다. 이제 12장에 가면 또 한 번 암몬과의 전쟁이 나와서 제가 샌드위치 구조다, 암몬과 암몬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윗의 어떤 인생의 정말 커다란 오점이죠. 전기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통렬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그 통안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인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사무엘하가 있으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올라왔어요. 10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어디를 가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하면 다윗이 가서 영락없이 이겼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릴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지금 이스라엘 온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명실공히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거든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왕궁도 지었죠. 성전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까지 갖다 놨지 않습니까?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때가 그동안 오시면서 이런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별의 순간이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도 참 문제가 없고 내가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예요. 글쎄요, 이런 순간이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20대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30대에 올 수도 있고 40대, 50대, 또 60대, 70대, 80대에도 이런 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80대가 되면 몸이 연약해지시니까 그게 제일 어려우시니까 하여튼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요 사무엘하 10장 전까지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해가 돌아와라고 했는데 이 그 해는 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1절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땐 되게 봄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날씨가 똑같아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은 이 가을과 이쪽은 그 여름은 덥고요.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에 전쟁 나갔다면 큰일 나죠. 빠지고. 봄이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납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봄철이 되면 모든 왕들이 군대를 쫙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토를 따먹는 게 최고였거든요. 영토를 넓히면 최고입니다. 그게 왕으로서 권위가 서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으니까 다윗이 나가야 되죠. 여기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왕, 시돈 왕, 두로 왕 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우리 보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1장에서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이들이 가서 암몬 자손을 멸망하고 라빠를 에워쌉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1장 끝에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 다음 보시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가지고 전쟁이 되면 왕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윗은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해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잖아. 이때 제일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신앙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신앙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골짜기에 함몰되고 말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신앙만 꼭 붙들고 있으면 그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정상에 있을 때, 이 정상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지금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군대를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자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리. 제가 옛날에 인디아나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거의 10명도 오지 않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다른 교회에 등록된 분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교회에 등록된 분은 한 명도 오지 않고 10명도 되지 않고 그 인디아나에서 아주 이렇게 어떤 유학생들 그룹이 한 그룹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밥을 해서 가는데 맨날 남아요. 나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식은밥을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절을 갖고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옮겨볼까, 학교를 옮겨볼까. 그래서 학교를 몇 군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팅도 걸리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그 와중에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 원선했던 거 디클라인하고 다시 인디아나에 남기로 했어요. 제가 뭐 어차피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가 우선이었고 저는 공부는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인디아나에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다른 교회에 등록된 분은 오지 말라 그래서 못 왔대요. 근데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100여 명까지 늘어났어요. 자,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 오늘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이 다윗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리는 지금 어딘가 하면 전쟁터입니다. 근데 자리를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이에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언제 저녁 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저녁 때까지 잠을 잤다는 겁니다.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간 것까진 그래도 저녁 때까지 잠을 잤다. 지금 이 다윗에게 그 군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교만할 대로 교만했고 긴장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침상에서 저녁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올라갑니까?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면 저녁 때 일어났으면 야, 전쟁이 어떻게 됐나? 비서를 불러서 전쟁의 소식이 오지 않았느냐? 전쟁에서 어떻게 됐더냐? 지금 사상자는 없더냐? 내가 나가야 되느냐? 뭐 비록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냐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뒷짐 짓고 그느적 옥상을 배회하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가 여기 쓰였습니다. 다 모든 게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남는 것도 이상하고 저녁 때 일어난 것도 이상하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도 이상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보니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으면 얼른 비켜야죠, 그 자리를.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질라 그러면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유혹이 크냐면 우리 끌고 들어갑니다, 죄는.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힘이 여기에 있고 죄의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딱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나와서 자기 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봤어요. 그 뭐야? 반 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본 거예요. 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흘겨본 게 아닙니다. 목욕을 누가 하는구나. 지금 같지 않고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냥 하는구나라고 흘겨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유심히 바라봤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목구비가 있는데 어디로 죄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라봤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런데 보지 않고 하지 않았겠죠? 보니까 참 먹음직스럽다. 보지 않았으면 그게 먹음직스러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내 시선이 가느냐. 지금 다윗은 지금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이것도 문제인 거죠. 지금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이 함정으로. 그냥 거기서 심히 아름다워. 거기까지 봤다 그럽시다. 그냥 봤다 그럽시다. 끝내면 되는 건데 다윗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누군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그 다윗을 유혹하려고 목욕을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다윗이 죄를 졌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또 설령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언제 일어나서 지붕을 거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밧세바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다윗이 잘못했다. 맨 뒤에 가면 선지자가 그러죠. 다윗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부인으로 얻으려면 그 아버지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쯤 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끝내야 돼요. 밧세바 아니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햇사람이라 그랬는데 햇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거 충직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 외국 사람을 자기 군대로 넣지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서 공무원 되려고 그러면 시리즌, 시민권 없으면 안 시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민권이 됐다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충성을 다할 사람이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헌약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시민권 있는 사람만 시키는 건데, 여기 외국 히타이트 사람으로 지금 우리야 장군입니다. 이 장군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야가 얼마나 다윗과 요압에게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했던가. 외국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렇게 장군까지 될 정도에는 굉장히 충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그땐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밧세바구나.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밧세바를 엘리암이 낳을 때 서원을 하고 낳았나 봐요. 그래서 맹세의 딸, 서원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이쯤 해가지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구나. 내 장군 아내였구나. 참 이쁘네. 라고만 끝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목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4절부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 언약대로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이기니라. 4절이 문제입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또 보내죠. 보내서 그 보냈다는 건 뭐냐면 의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죄의 길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이제 뻔한 거죠. 왜 데려오게 했는지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이제 그 생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리가 성경에 의하면 그 유출, 그 혈루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그 8년 동안 혈루병을 앓을 여인이 부정하고 삶이 힘든 게 그거예요. 피폐한 게.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인데 이 생명이 유출되잖아요. 그럼 생명이 유출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있는 동안에는 피가 유출되니까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보면 교제에 있는데 그 동안은 이래 동안은 불결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불결한 거 만지면 언클린을 만지면 나도 언클린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잠자리도 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또 뭡니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또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린 지금의 과학으로 왜 밧세바가 나중에 임신하잖아요. 이렇게 임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여기까지가 제가 여기까지 이제 5절까지 했는데 이게 다윗이 죄를 지은 그 발단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며 아기를 가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죠. 이제는 여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입니다. 물론 우리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압니다. 이 사건이 요 1절과 5절이 악한 씨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이나 바벨론 왕들은 엄청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왕들은 다 해도 다윗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죠. 바짝 차려야죠. 여기에 이미 다윗이 십계명 하나를 어겼습니다. 뭘 어겼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이웃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지금 도적질했습니다. 2개를 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다윗이 끊임없이 죄를 커버링, 죄를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죄는 거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죄의 사실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부터 수습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죄를 덮다가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거의 십계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다 어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12장부터 보면 다윗의 인생이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 다윗의 가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죄는 잠깐 한눈 파는 곳에서 시작됨을 봅니다. 잠깐 한눈 팔았을 때 죄가 들어와요.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거절하고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단절 끊어내야 됩니다. 컷하지 않으면 이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그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올라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11장 그 나머지 부분도 함께 살펴보죠.